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정죄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여러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권 목사가 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고 강하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비를 좋아합니다. 비를 좋아합니다. 비가 막 억수로 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부슬비가 아니라 막 소나기가 내리는 거, 시원하게 비가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비 올 때 특히 이 유리창이 넓은 그 찻집에서 밖을 내다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비 맞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비 올 때 운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부터 이제 비가 올 때 조금 걱정거리도 있어요. 비는 시원하게 온다 그러는데 오늘 비가 와서 또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또 저녁 예배에 많이 빠지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비 오는 거 좋다.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가 아니고 비 오는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기억하셔서 수요 예배에 오셔갖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놓는 게 뭘까?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하다가 이제 중간에 좀 그쳤는데 우리 직분자들은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이다, 예배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교회 중직들이, 교회 직원들이, 재직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에 자꾸 회의를 느끼고 그냥 간단하게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이 복음이 쭉 서쪽으로 돌아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이 복음이 지나간 역사의 현장들 보면요, 복음을 듣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로 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의 열기, 이것이 예배로부터 식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가 바로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으로 있어요. 그리고 유학 가서 신앙생활 했던 여러 청년들을 보면서요,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잘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노래했던 바리톤 김태일 형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학력이 그렇게 뛰어난 명문학교 출신이 아니었어요. 노래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가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근데 프랑스에 와서부터 결단한 게 예배 잘 지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하여튼 다른 어떤 청년보다도 공예배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쭉쭉쭉쭉 열어주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뭐 한 사람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여러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예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기쁨으로 달려 나오시고 예배 하나님을 중심으로 올려드려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표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이것이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전에 한번 새벽에 우리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다시 보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그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19명이 왕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그 당시 강대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역시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군에 의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들이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시고 이끄셔서 그 가나안 문턱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데만도 7년이 걸렸고 8년 동안 땅을 분배해서 그렇게 차지한 땅을 이제 주변 강대국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섞여가고 민족 정체성 잃어가고 신앙도 자꾸 혼합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고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기적과 같이 기원전 538년 에스라와 함께 그들이 기환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신앙의 회복을 꿈꾸면서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이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똘똘 뭉쳤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전 재건에 힘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주변 세력의 방해도 있었어요. 무려 15년 동안 이것이 중단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 성전만 완공되면 되겠지, 달라지겠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것은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장애물은 여전히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악조건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의 그 고향 마을을 떠나서 성전 건축에 집화별로 힘쓰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삶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도 돈과 식량을 지원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오르던 열기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진해서 내놓은 물질과 여러 가지 희생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본전 타령하는 사람도 나왔을 것이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꿈을 포기하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조국 재건과 부흥의 꿈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었고, 또 한때 하나님이 주신 꿈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자 다시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꿈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돌아갔던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한 번 나오면, 예를 들어 내가 얼마의 수입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예배에 나오시겠습니까? 얼마 정도? 나는 한 이 정도 주면 예배 나올 거야. 어떤 분들이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택시 운전하는 분한테 일당 하루에 얼마 버시오? 내가 그 돈 줄 테니 예배 가서 몇 시간만 교회 갑시다. 이런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는데 예배 한 번의 가치가 얼마일까? 기도 한 번의 가치가 얼마일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번에 우리 작정의 밤 기도를 하면서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3일이지만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기도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응답, 해결, 그리고 치유 순간 나타났다면 아마 감격했겠죠. 감사했겠죠. 그리고 하지 말라 그래도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아마 특별한 열심을 일정 기간은 보여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배해도 소용없어,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저는 농사에 비유를 한다면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씨앗을 땅에 심고 바로 그날 열매를 거두지요. 그렇게 하시죠. 오늘 심었으면 저녁에 나와야 되죠. 아니, 최소한 2, 3일 안에는 나와야 되죠. 안 그렇잖아요. 그죠? 씨앗을 심어 놓고도 정성껏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물과 햇빛과 그리고 또 자라날 때 또 때로는 약도 줘야 되고 벌레 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잘 가꾸어서 자라야 때가 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심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도 심고 예배도 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원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가치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은 사람과 심지 않은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심지 않고 정성을 다해봐야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었을 때 열매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있는 것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하나를 심었다, 오늘 기도 하나를 심었다, 내가 충성 하나 심었다, 이게 자라서 열매 맺게 될 것이야, 이런 확신을 갖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할 때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내, 이것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한 번 씻었더니 손발에 문드러진 것이 펴졌더라. 2번 씻고 났더니 눈썹에 변화가 일어나서 얼굴이 팽팽해졌더라. 3번 씻고 났더니 머리털이 다시 나고 피부가 탱탱해졌더라. 조금씩 변화되어 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국말 성경 몇 개 번역 놓고 불어 성경 놓고 영어 성경 몇 개 번역 놓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문장을 살필 때가 많이 있는데 어느 성경에도 나아만 장군이 점점 좋아지더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문법도 알잖아요. 그리고 봐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7번 몸을 씻으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6번 씻을 때까지도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맞아요. 근데 마지막 7번 씻고 올라올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겠습니다, 예배를 심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더욱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인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주는 것을 듣습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 큰 환난을 당하고 이 말은 큰 재앙 가운데라는 의미와 큰 죄악 가운데라는 의미로 동시에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안에는 재앙도 들어있고 죄악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 여기 Great Evil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큰 죄악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더라. 성문은 다 불탔더라. 이 얘기를 와서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왔는데 또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진다. 이런 심각한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환난은 그동안 범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시 이렇게 신앙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그리고 또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더라. 이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잠언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묵시라는 말이 영어의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비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런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전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고 방자히 행하게 되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값싼 구원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파가 갖고 있는 사고가 바로 그런 사고입니다. 내가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나서 죄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구원받은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거듭났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우리가 이단으로 알아요. 기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단적인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삶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그 삶의 양식들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죄 가운데로 달려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면은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함부로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습관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던지
아니면 내 안에 아직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아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대한 아무런 그런 음성이 없든지, 그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위로 드러나게 하시는 열매들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방자히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다 약해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 짓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경계를 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에게 늘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어떤 도전이나 동기부여를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갖지 못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비전,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는 일, 이것이 내 삶에 감격스럽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내 영혼이 이제 숨을 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예배를 통해서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맞닿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말씀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이제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는요,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철저히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무너진 성벽의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울며 슬픈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임을 기도를 통해서 그는 알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들이 흩어져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 자기 지방으로 흩어져 버린 것, 그 문제의 원인, 중심을 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수축을 위해서 믿음으로 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그가 앞장서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하지 않고 그 땅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포로로 잡혀간 신분이 왕의 가까이에서 그를 돕는 측근이 되도록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권한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저렇게 큰 나라가 됐는데 그 짧은 역사 안에 그들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계 경찰 국가처럼 저렇게 세워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간이 있었고 쓰실 이유가 있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영국을 출발해서 유럽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발을 딛고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다시 역수출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우리 한국이 이 세계 가운데에서도 이름이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고 동시에 한국의 경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지만 이러할 때에 자고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좀 잘해서 그랬노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축복된 삶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공부를 하는 목적, 또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이유 분명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분명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세요.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하는 분들도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세요. 어떤 직업을 주셨던, 어느 분야에서 일하게 하셨던, 내가 있는 이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확산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정하지 않으시렵니까? 다른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좋은 음식 맛있게 먹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정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양귀비보다 더 이뻐져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 막 눈이 2배로 커지고 내 아름다움에 대해서 탄성을 지르고 그런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싶다. 그게 멋있나요?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서 좀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을 부리고 편한 집에서 편한 차 타고 다니며 그렇게 돈 뿌리면서 살고 싶다. 그걸 삶의 목표로 삼으면 행복할까요? 이보다 더 고상한 목표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작은 것 같지만 한 생명의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그의 삶을 추스려서 달려가 볼 힘을 얻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보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인한 감격과 기쁨, 또 그것을 순종하여서 내게 찾아오는 삶의 만족, 그리고 그 축복, 감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귀한 축복이라고 믿어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성전 공사를 마친 뒤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주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기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쓰여지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이 나의 바쳐진 그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물질과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그 감격을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원하는 때에 나에게 이 욕구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불만스럽고 늘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넘어지고 또 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숙하지 않은 신앙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가치관, 사고가 얼마나 죄악에 물들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삶의 틀을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지도자와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혁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받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 한 사람이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어가고 그 민족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취하여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그것을 분별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내면에서 삶으로 확대되지 않는 변화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소망하세요. 이제까지 잘 사셨던 분들은 더 잘 살겠다. 또 이제까지 또 많은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있던 분들은 그거 다 쏟아내고 씻어내고 이제부터 평화롭고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아가겠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 이것을 여러분 삶의 목표로 두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걸 기대하잔 말이에요. 그걸 꿈꾸잔 말이에요. 내 입으로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 쏟아놓으면 안 돼요. 내 입으로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우리 함께 가자고 하고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더 나은 삶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너진 성벽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꿈을 꾸다가 멈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지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노력에 따른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고민하면서 회의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도전과 성장의 메시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만 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 앞에 다시 서야 할 때입니다. 내 신앙이 어느 한 구석이 무너져 있으면 내 믿음의 벽을 다시 그 울타리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울타리는 보호막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성벽을 다시 한번 수축해야 되겠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다시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